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왜 살까요? 인간은 역사 속에서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또 질문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춘기를 전후로 해서 인생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민을 한들 답이 없으니까 괴로워하거나 공부나 생활에 쪼들리면서 고민을 떨쳐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에 대한 존재 목적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성자, 성인들이십니다. 그래서 성인, 성자의 가르침을 중심 삼고 종교가 세워졌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종교에 귀의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인생을 고민하다가 무신론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인간도 동물로부터 진화되었다고 하는 이 진화론과 무신론을 진리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중심한 인생관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 무신론과 진화론을 중심한 인생관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윤리적이고 방탕한 생활로 쉽게 빠져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화론을 중심한 인생관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은 이 도덕과 윤리에 대하여 절대적인 가치를 정립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유명하다던 사람들 중에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면서 인간을 무시하면서 함부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로 이 무신론자들이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인간만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과 원숭이를 이 유적인 면에서 보면 98.7%가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내적인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주관하라 하셨으니 인간은 만물의 주인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만물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만물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사랑하고 만물을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논함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인간이 동물로부터 진화된 존재인가 라는 이 두 가지의 견제에서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하늘과 땅과의 차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화론과 무신론을 중심한 인생관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무가치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물 세계가 그런 것처럼 치열한 약육강식, 적자생존, 생존 경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염세주의, 회의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인생을 쉽게 비관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과 진화론을 진리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경시하는 무지의 소치로 말미암아서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구로로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제1편에서 10편까지의 말씀 다시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인간의 존재 목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볼펜이 있습니다. 이 볼펜은 자기 스스로 존재 목적을 정할 수 있을까요? 이 결과적인 존재는 그 원인적인 존재에 의하여 이미 존재 목적이 규정되어지게 됩니다. 이 볼펜의 존재 목적은 볼펜을 만든 사람이 볼펜을 만들기 전에 먼저 볼펜을 만든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볼펜을 만든 사람은 글씨를 쓰기 위하여 볼펜을 만들었으니 볼펜의 존재 목적은 글씨가 잘 쓰여지는 것이 볼펜의 존재 목적을 이룬 것이 됩니다.
그런데 볼펜이 글씨가 쓰여지지 않게 되면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으니 가치 상실이 되어서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인간의 존재 목적이 됩니다. 고로 인간이 존재 목적을 알고 참된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 동기가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동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떤 성인이나 철인도 깨닫지 못하고 밝히지 못한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던 창조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심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랑의 뿌리와 같은 것이 바로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절대로 필요로 합니다. 심정은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쁨을 느끼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정적인 충동심이 바로 심정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심, 심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실 대상으로 피조세계를 절대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창조의 동기는 심정 동기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6일 동안에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6일 동안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에는 인간을 창조하시고서는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좋으시기 위하여서 좋으시기 위함이셨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좋다라는 말은 기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 좋으시기 위하여 기쁘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 목적은 이미 결정되고 규정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이 피조물들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 역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시기 위함이었으니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기적이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더불어 기쁨을 누리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 이전에 인간의 기쁨과 행복을 먼저 바라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사람이며 인간의 참된 가치를 상실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하고 또 취급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참된 인생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깨닫고 실천하면서 본연의 인간의 가치를 회복해 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인간의 참된 생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